11절로 16절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을 좀 복습해 보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다르다는 거죠. 기드온은 자기를 가장 작은 집안에 가장 우리 아버지 집은 미약하다. 그리고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즙들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죠. 두려움 많고 겁 많은 그런 자신인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에게 준 힘으로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 우리는 이 부당한 평가를 많이 듣고 그게 이제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소리가 내 뇌 속에 이렇게 입력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했던 습관은 자동으로 생각 없이 막 하죠. 운전도 한참 이제 좀 이렇게 익숙해지면 다른 거 생각해 가면서 운전을 하죠. 처음에는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생각하면서 전화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운전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죠. 벌써 눈에 그냥 다른 게 탁탁탁 들어오고 옆에 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고 저쪽에 신호 바뀌는 것도 다 들어오듯이 딱 입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딱 입력이 된 게 있어요. 부당하게 너는 이래, 너는 못났어. 세상이 주는, 환경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 나를 평가하는 것들,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비슷한 얘기라서 이건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영적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다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셨고 우리 각자가 걸어가는 길과 특성과 생김새와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소명, 그 누구에게도 없는, 나만 사실 유일하잖아요. 독특하잖아요. 이 지구 위에, 지구가 시작된 이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인생이 왔다 갔습니다. 근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태어난 장소가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그러한 인생을 또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뜻을 주셔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주시지 않고 어떻게 보내셨겠습니까? 그럼 뭐 한 번 태어나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이 다 내 안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때그때 이제 도우시는 거지만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능과 모든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무 우리가 간단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못한다, 지금까지 들어온 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내가 바라봐야 되겠고,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60이 되고 60이 넘으면서 이제 나중에 가서야 깨닫는 게 있잖아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었나?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무대 체질이 아니야. 나는 무대 뒤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숨어서 나는 일하는 체질이야. 좋습니다. 무대 위에 무대 체질이 있어요. 무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 체질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병남 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된 사람이 있고, 나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나 무대 뒤에서 받쳐주고 무대 뒤에서 숨어서 무대 위에서 일하는 사람을 받쳐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또 그런 체질과 그런 재능을 주신 거예요. 둘 다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자가 더 큰 영성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대 뒤에서 나는 숨어서 나는 무대 앞에 못 서 이렇게 하지 말고, 비유적인 거지만 무대 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다고 믿고 거기서 일을 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뒤로 쑥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다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돈 많이 벌어주는 사람을 알아줍니다. 나는 그렇지 못해도 나는 다른 방면으로 또 하나님이 주셔서 제 재능으로 소명으로 일하게 하시고요. 또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 주변이 없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물론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말 잘 들어주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뛰어난 재능일 수 있어요.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다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 사람은 저렇게 하게 하셨는데 나는 말 잘 못하니까 뭐 하면서 또 뒤로 빠져 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잘 들어줌으로써, 정신과 가면요 다 들어줘요. 상담하는 사람들요 들어주고 돈 많이 받는 거예요. 다 들어주면서 상담하러 정신과 가서 이렇게 상담하면서 얘기 싹 하고 자기가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자기가 다 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나 다 나았은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 했는데요? 그냥 잘 들어만 줬어요. 네 그래요. 힘들었겠군요. 말 잘 들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잘 듣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없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저는 저 사람 같은 거 안 주셨어요? 왜 저렇게 돈 많이 안 주셨어요? 돈 많이 주셨으면 내가 성경 공부하고 뭐도 하고 뭐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재능 주셨으면 나도 저렇게 멋지게 봉사할 텐데.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그 사람에게 없는 게 분명히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나만이 걸어가는 인생이 있고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것이 시편 139편에 보시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내가 다 기록이 됐다고 했어요. 나에 관한 것이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이 됐어요. 언제 어느 시점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뭐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도 매를 맞아도 어떻게 됐어도 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16절을 한번 봐주세요.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원을 앞세우셔서 일하시지만 중요한 건 여기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처음에 네가 가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아이고 내가 어찌합니까? 우리는 두렵죠. 저도 무대 뒤에 체질인데 나는 앞에 서서 설교하는 거 너무 처음에 두려운 거 있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까? 나는 앞에 나서서 뭐 회의 주도하고 이런 거 못하는데 재직회며 공동회의며 막 떨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설교하고 이러면 설교 한번 하고 나면요 손이 막 얼음장같이 찬 거예요. 긴장을 해서 그런가.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저 밑에 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올라와서도 성도들하고 나중에 이제 악수하려고 그러면은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성도들 오기 전에 미리 내려가지고 막 비비고 호주머니에 손 넣고 막 이래도 이게 빨리 따뜻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고 뭐 머리는 알았지만 점점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인재와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기도원 자신이 뭐 주인공이고 슈퍼맨이고 네가 어쩌고 저쩌고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능력이 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한 걸로 착각할 수 있고 내가 우쭐할 수가 있고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셨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몇몇 교회들이 큰 교회가 되고 나면요, 그게 보통 좋은 얘기는 아닌데 자기의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총회가 무슨 결정을 내리고 총회가 와서 권고를 해도 소용없어요. 이 교회는 내가 결정해서 내 교회처럼, 그래가지고 물론 아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섭리 가운데. 그러나 덕이 되지 않고 수많은 불신자들과 세상에서 덕이 되지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해도 꼭 제가 어느 교회를 꼭 떠올리지 않더라도요, 자기 왕국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세운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루었는데, 누가 얘기를 해도,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 와서 얘기하셔도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 왕국이 되기 쉽죠. 그래서 지금 분당 우리들 교회인가? 이찬수 목사님은 29개인가 교회를 나눴잖아요. 나눠가지고 부목사님들 다 파송하고 전부 다 나는 나의 왕국을, 이렇게 큰 교회가 되면 나의 왕국이 됩니다. 내가 올해 말까지 5,000명 이하 교회로 만들지 않으면 난 사임하겠습니다. 보통은 5,000명 이상의 교회로 부흥시키지 않으면 내가 사임하겠습니다 이럴 텐데 5,000명 이하로, 좀 특별한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지만 또 사실은,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2만 명 교회가 되면 뭐 차 타고 가다가 기차 안에서 누가 만나면 자기 교회 집사님인 줄 알겠습니까? 뭐 대형 교회도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잘못은 또 딴 데로 이제 세기가 쉬운데, 아무튼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 쉽고 자기가 영광 받기가 쉽고 자기가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주님께 큰 쓰임 받고 나서도 주님께 받을 상급 없어요. 자기가 다 영광 받았고 이 세상에서 다 대접 받았고 자기가 왕으로 군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제단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는 거죠. 사실 죽었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 했다가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으로 잘랐는데, 참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부분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복음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를 않은 거예요. 할례 받은 나, 그 할례, 나 이렇게 할례 받은 자야, 나 할례 받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아니지, 이런 식으로. 나는 11조도 저 세리와 다 같지 않게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모두 잘 지키고 모두 했다. 자기의 행위가 이렇게 우선시되고 그걸 이제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어지지 않은 거죠. 또 뭐 다음 주에 또 주일날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가 이렇게 많이 하고, 내가 이거 많이 하고, 이거 많이 하고, 이거만 하고,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근데 보통 비교의 대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월감, 자기네들의 그 유대인으로서의 우월감은 비교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똑같은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고 다 믿음이 아니면 자기네들도 아무것도 아닌데 오전에 못한 얘기를 좀 섞어서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못 본 게 뭘까요? 유대인 신자들이 자기네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 몇 개 지키고는 자기네들이 괜찮은 줄 알고 제법 뛰어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복음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서면 얼마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는 없고 다 얼마나 철저한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가 악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전혀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전혀 소망이 없는 거죠.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례 받았고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와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밑바닥에 한번 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인인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면서 그냥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그냥 평균 수준에서 나도 뭐 그러고 그런 사람이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정말 절대적으로 상대평가가 아니라 비교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보지 말고 세리는 그냥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도 내가 아니에요. 그 말은 우쭐하면서 나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무능력해. 나는 못해요. 기도원처럼 나는 못해요. 나 제일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어떤 숨겨진 어떤 자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못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면서 다 능력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도 능력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죠? 네가 약할 그때 네가 강함이니라.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약할 그때 강하다. 네가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해진다. 근데 약함도 재단에 내려놔야 돼요. 나 왜 학교에서 못해요? 그러면서 막 계속 못한다 그러죠. 근데 그 약함조차도 내가 못한다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저 사람만큼 그런 거 없고 난 저 사람만큼 뭐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인가요?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래서 이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나는 결코 일을 못합니다. 주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저도 순간순간 좀 잘 되는가 싶으면 또 잠시 제가 좀 교만해지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뭔가 구멍이 나고 뭔가 무너지고 뭔가 안 되는 것을 봐요. 또 내 힘으로 했구나. 내가 또 주님 안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지 않았구나.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그렇잖아요. 물결위를 걷다가 주님 바라볼 땐 걸었는데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잘 뒤따라가다가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네가 그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야고보에게서 내려온 자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잡힌 거죠. 우리는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재단에. 주님 나 이래서 못합니다. 못하는 나의 무능력까지도 재단에 내려놓고 그것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거든요. 내 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찌 나를 안 도우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랬어요. 못하죠. 저도 못하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은혜 속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 속에서 까불면서 내가 은혜 밖으로 싹 나오면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은혜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큰 게 이제 말씀이고 기도인데 저는 얼마 되지 않아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 필사가 저는 잘 몰랐는데 1여전에서 하는 거 보고 좀 하다가 좀 끊겼었는데 다시 필사를 합니다. 성경을 보고 베끼는 게 천천히 그냥 막 쭉쭉 읽으면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냥 쑥쑥 지나가요. 그 말씀 다 알아 쑥 들어가면서 이게 한 말씀 한 말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정성껏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니까 분명히 수없이 많은 읽으면데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어? 야 여기 이런 단어가 있었네 하면서 저건 말씀이 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에 좀 이렇게 저는 새겨지는 게 있어요. 제 말씀은 꼭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든 뭐 암송을 하든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께서 내 체질에 맞게 내 성격에 맞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내시고 그래서 은혜 속에 매일매일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은혜 없이는 우리 못 살아요. 주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갈 수도 없어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뭐 설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 속으로 계속 걸어가고 은혜 속에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도죠. 기도. 아까 진성 선생님이 그 이탈리아도 얘기를 했는데 유럽 그 성 프란체스코 그 이탈리아 사람인데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제가 요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평생 기도가 늘 부족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천주교의 잘못된 점도 알지만 그 천주교에는 이제 수도원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기도만 평생 하는 수도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를 제가 연구 중에 있어요. 그중에 이제 프란체스코는 어떻게 기도했을까도 이제 연구를 하는데 어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프란시스는 예수님 닮기 원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게 최고의 이제 핵심인데 이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제 거짓 순례 전도도 이제 김중건 목사님이 이제 그 프란체스코 그 탁발 전도 그 모임, 수도 모임에서 가져오신 거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내보내면서 둘씩 짝지어서 가서 이제 얻어먹으면서 거지가 돼서 거룩한 거지가 돼서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모도 가지지 말고 뭐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렇게 가라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같이 하겠다고 이제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밤에 다른 제자들은 이제 다 자는 때 홀로 밤에 이제 나가서 기도하고 몰래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이겁니다. 기도하고 들어온 프란시스를 볼 때 누가 왔나 이렇게 제자들이 봤겠죠. 다른 세상에 있다가 온 사람과 같았다. 얼굴빛이나 그 모습이 그에서 풍기는 것이 다른 세상에 전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있다가 온 사람과 같았다.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계속되는 사람도 있고 다 한 번 이상은 정말 기도를 해봤다면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낙심되고 탈진됐었고 고갈됐었고 힘이 없었지만 어디인가 골방이든 예배당이든 그 어디선가 무릎을 꿇든 마음의 무릎을 꿇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건 하나님의 보좌 아닙니까? 그건 결국
천국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셨을 때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나에게 흘려보내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받고 모세처럼 기도하고 나서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영적인 광채가 그 얼굴과 몸에 심령에 꼭 하나님의 은혜로 젖는 거죠. 기도가 그런 시간 아닙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떠나서 예수님도 뭐 이렇게 뭐 기도하시는 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보좌 앞으로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과 다 단절이 되어서 주님과 나만의 깊은 기도의 시간,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그죠? 그게 바로 필요한 것이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관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부당한 기준과 평가로 다른 눈으로 나를 봐왔기 때문에 나도 나를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보십니다. 큰 용사여라고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신 소명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하셔서 도와주실 것이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많은 재능과 많은 은혜와 성령의 능력들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일단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내 속에서 살아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더 깊이 알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날마다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되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드러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가 연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무능한 존재만은 아니라